네, 오랜만입니다. 복파 플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뭡니까? 빔입니다. 당신? 네, 저는 다랑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평마음입니다. 네, 나니아의 옷장입니다. 와, 뭐 그냥 계절마다 한 번씩 겨우겨우 보는 것 같아요. 뭐 괜찮으시죠? 네. 네, 리듬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다룰 책은요, 경이라는 세계. 이종태. 이종태 번역자 아시죠? 네, 번역자이시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지금 어디 교목으로 계시잖아요. 네. 네, 서울여대 교목이신 걸로 압니다. 그렇죠.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그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 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네 가지 사랑을 번역하신 분이다. 지금은 서울여대에서 교목실장으로 계시다. 기독교 영성학 박사.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요. 경이라는 세계 이종태. 이거 이제 어디서 이렇게 선전하는 걸 보고 와 이거 뭐가 있겠거니 하고 이제 열었어요. 근데 경이 그 자체. 경이 그 와. 자체. 아 좋았어. 좋다. 아 그리고 이분 문장력이 이 정도였나? 왜냐면 번역자로 만났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장력에 대해서는 못 봤잖아요. 잘 느끼질 못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분이 드러나는 글이에요. 근데 이 드러나는 글이 예상을 뛰어넘는 스타일의 글을 쓰고 계시고 문학적 안목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단독으로 쓰신 거고 이거는 이제 2023년인가에 EBS에서 경이라는 제목의 그 방송을 하셨대요. 12번에 걸쳐서. 그걸 묶어서 12개 꼭지로 만든 책입니다. 그때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시종일관 경이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좋겠다. 이 세상은 경이롭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이거 소문 났죠? 이 책. 안 났나요? 처음. 네. 경이라는 말을 들으면 경이로운 소문? 아, 드라마. 드라마. 아, 근데 이게 본 사람마다 찬탄을 하는 거는 저는 계속 봤습니다. 이 책에 대한 찬탄. 네. 저는 처음 읽고 들어봤어요. 나서 찬탄을 하는. 네. 2023년 11월 작년 가을에 나온 책이에요. 사실 제가 제 닉네임이 뭡니까? 나니아의 옷장입니다. 이 말을 왜 했는지 또 저도 몰랐던 그 왜에 대하여 설명이 꽉 차 있습니다. 제가 뭔가 나니아의 옷장이란 말의 사연을 막 말하고 싶긴 한데 입에 가득할 뿐 표현을 못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종태 목사님께서 이 학자님께서 제가 할 말을 그 이상의 아름다운 말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왜 내가 나니아의 옷장이라는 말을 주장했을까? 물론 그때는 표면적으로 이랬습니다. 이 지상의 세계와 이 판타지의 세계를 연결하는 자리가 옷장이다. 그래서 옷장의 역할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뭐 이분의 세계에서 말하자면 이제 아주 작은 부분이고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C.S. 루이스의 나니아 현대기를 전체 흐름에다 깔아놓고 이 현대인들이 지금 경이를 잃어버렸다. 제발 경이를 살려야 한다. 근데 C.S. 루이스가 일찍이 그 경이로움을 살리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그 나니아 현대기는 그 경이를 깨우치게 하는 어른들을 위한 페어리테일, 동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체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내용은 상당히 철학적이고 문학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철학 개념들이 좀 있고 또 수많은 시들이 막 인용이 돼가지고 이분의 이종태님이 갖고 있는 이 인문학적인 소양도 상당하신 것 같고 또 문장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아름답게 그 묘사를 하네요. 이 경이로운 책을. 그래서 앞으로 이분이 이름을 내세운 저작들은 한국에서 C.S. 루이스처럼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생깁니다. 아니 IBP에서는 어떻게 이종태님과 관련해서 번역자로만 쓰시나요? 뭐 자주 만날 계기가 있으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이고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얘기하기는 이미 벌써 얘기한 거나 다름없지만 뭐 좀 그렇죠. 네. 그냥 계속 대화는 나누고 있는 저희 주요한 번역자이자 저자 대상자이긴 그렇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실제로 말하고 대화하실 때도 느낌이 그런 문학과 철학이 이렇게
배워 나오시나요? 어떠시나요? 느낌이? 저는 채팅만 몇 번 했고 채팅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뭐 약간 신비로운 분인가요? 채팅할 때는 그냥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경이감을 느끼지는 않았고요. 근데 다만 뭐 예를 들어서 그 즈음에 지금 경이라는 소문을 들고 계시는데 제 손에 있는 거는 영성 없는 진보라는 책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김상봉. 약간, 네, 김상봉 저자 책인데 아마 표지를 같은 분이 디자인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원형과 이 파란색과 한번 여기 날개 보시면 디자이너가 있을 텐데 뒤쪽에 그 뒤쪽에 디자이너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안 나오네. 네. 같은 분이 디자인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IBP라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이 온뜰이라는 일반 브랜드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막 사람들은 여러 생각이 많을 때 아직 책이 나오기 전에 너무 이렇게 좋아하셔 주셔서 누가요? 디자이너분이요? 아니요 저자분이요? 이종태. 그 교수님이 이종태 목사님이 저자분이 되게 좋아하셔서 좋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딴 얘기로 빠지는 것 같은데 이 IBP에서 나온 그 일반 브랜드가 온뜰인데 온뜰이라는 이름 자체를 듣고 그 의미를 딱 바로 캐치하고 그거는 정말 문학적이다. 그 의미를 바로 캐치하고 너무 좋은 이름이라고. 이종태 네, 이종태 교수님이 저자가 그런 것들을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전에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거를. 이분 이 내용에서 보자면 그런 온뜰이라는 말을 좋아하실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라는 상징, 하나님의 창조가 깃든 곳이라는 의미로서 텅 빈 스페이스가 아니다. 여기에는 창조주의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다. 그렇게 공간을 근대인들, 현대인들은 텅 빈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인간은 그 자리를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의미로서 공간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온뜰이라는 말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온전한 그래서- 뭐 공간. 네,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온 편집자들이 되게 막 격려를 얻고 막 이런저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로 다른 분들은 이종태 교수님과 관련해서 뭐 전혀 네, 네. 아쉽게도. 이제 소개해야 되겠어요, 진짜. 할 말이 많지만 중심적인 얘기는 하여튼 계속 그 얘기예요. 자연 세계를 근대인들이 너무 정복력을 가지고 지배하려는 호기심으로 세상을 분석해 버렸다. 지배하려는 호기심으로. 근데 원래 인간은 세상이라는 실제 앞에서 적응하려고 했지 지배하려고 한 적은 없었다. 근데 근현대가 바로 지배하려다 보니까 그 경이로운 세계를 텅 빈 우주로 간주해 버렸고 별 그러면 불타는 돌 이렇게 설명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몽이라는 거야. 정신체리라고. 그러니까 자연을 과거에는 상대했는데 지금은 대상화했다. 어떤 교류가 가능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세상을 이 근대부터는 그냥 관찰 가능하고 조절 가능한 어떤 대상으로 보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걸 이제 C.S. 루이스가 현대에서 해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나니아 연대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손님들 맞이하는 포토존에 책장을 몇 번 고치면서 이제 책을 모았는데 그런 거군요. 제가 특별한 제일 책들? 좋아하는 책만 모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따 한번 가서 봐야 되겠네. C.S. 루이스 책 다 모으고 헬리나멘 책 다 모으고 그다음에 스카펙 이 세 명이 저한테 영감을 주는 늘 기분 좋고 늘 지루하지 않고 늘 내 마음을 쇄신시키는 세 분인데 마침 그 책들이 은근히 한국에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은 만큼은 모아서 거기다 다 뒀습니다. 그것만으로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네. 저 세 사람에 주는 느낌이 딱 조금씩 다르고 근데 그중에 C.S. 루이스가 있는데 제가 C.S. 루이스를 가지고 자랑을 하면서도 사실은 설명이 모자라 가지고 전달을 늘 못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C.S. 루이스 뭐 책 보신 적 있죠. 그렇죠. 근데 아마 봤지만 뭔가 약점이 있지 않나요? 보셨다면 그럼 뭐 얘기를 좀 하자면 응. 사실 그런 저는 많죠. 많이 강조를 많이 하지만 C.S. 루이스를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정서에 좀
그러니까 재미난 이야기 자체로서 재미난 책들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이제 흥미진진. 처치보이잖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얌전하게 모범생으로 아주 엄격하고 보수적인 신앙 환경 속에서 자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니 마녀가 나온다고? 동물들이 그런 말을 의미지? 한다고? 아, 아니 이게 지금 그런 무슨 차원에서. 북유럽의 말도 안 되는 이교도의 저기 신화를 가지고 와서 사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동물이 이야기 자체는 재미있지만 그것을 마치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경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중요한 정전처럼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서 초기에는 되게 재밌지만 약간 어색했던 거죠. 맞아요. 아니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도깨비 불이나 몽달기 싱을 가지고 쓰는 거랑 비슷한데 아니 이래도 되나 하는 그 뭐랄까요 그 불편함 맞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하고 좋다고 하고 재밌기도 한데 네. 뭔가 이게 이상하게 뭐가 있어.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이미지가 있으시네요. 그런 거 저는 그런 게 재미있으면서도 되게 좀 어색한 부분들도 있었고 예. 또 어떤 책은 되게 순전한 기독교 같은 거는 다들 뭐 저희들 예전에는 다 필독서 아니었습니까? 네. 필독서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해 본 적이 없고 은근히 어려워요 그 책도. 꽤 어려워가지고 이해도 안 됐고 저는 또 약간 좀 그러니까 소설도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기 우주 삼부작도 했는데 그 완전 초창기 SF 환상문학 같은 건데 이것도 안 와닿더라고요. 그게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책을 먼저 본 다음에 C.S. 루이스 재밌다가 아니라 C.S. 루이스는 훌륭하고 그렇죠. 재밌고 유익하다고 하는 얘기를 막 들으니까 보게 됐는데 뭐 거기에 준하는 재미는 있네 정도지 이걸 막 흥분해서 떨면서 누가 전하기는 어려워. 그렇지만 기독교적 가치는 있어. 그러니까 묘하게 추천하게 되는데 근데 끝까지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찮아라고 포기할 수 없는 특별한 느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을 이분이 경이라는 세계로 설명을 해냈다는 것에 대하여 제가 경이롭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C.S. 루이스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숭실대의 영문과 교수님 중에 이인성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C.S. 루이스 전공자세요. 이야.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찍으셔가지고 이제 그걸 봤는데 이제 그분의 어떤 C.S. 루이스 이해법은 C.S. 루이스는 해석하면 안 되고 느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기가 생각한 걸 적은 게 아니라 자기가 본 거를 묘사하고 있다. 맞네.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책을 쓰려고 썼다기보다는 그냥 보이니까 보는 거를 그냥 보이는 대로 묘사를 한. 예, 근데 그걸 학적으로 풀려고 하면 어렵고 막 이렇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냄새가 나니까 맡고 보이니까 보고 들리니까 들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 말이 맞네요. 하셨어요. 유명한 작가들이 왜 보통 소설 쓸 때 자기 머릿속으로 짜내는 게 아니라 캐릭터들이 살아가지고 자기들이 많은 관계를 내가 받아 적는 거다. 그런 것처럼 일종의 관상적 체험이죠. 그죠. 여기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관상적 체험 요소로서의 테오리야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여기도 그 얘기가 나와요. 봐야 한다.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근대인의 눈으로 분석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있는 그대로 신이 만든 있는 그대로를 보면 우리한테 경이감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경이라는 말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우리 과학과 신앙 전문가님 경이를 과학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이란 무엇입니까? 현대인에게. 사실 칼 세이건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종교인들만 영성이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도 과학의 눈으로 우주나 세계를 바라보면 거기에 이 원더 경이가 있다. 거기서 워십 그 예배로 나아가지 않을 뿐이지 우리도 똑같이 경이와 경탄을 느낀다. 그러면 칼 세이건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근대인의 평균 있는 사람들은 그 경이를 내면의 인간의 호르몬, 과학으로 가면 이제 호르몬이나 뭐 진화, 심리학, 인류학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지금 논리로 하자면은 경이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멀어지는 어떤 이 흐름의 변화 그거야라고 말해버리면 끝나는 거라고. 근데 경이란 이분의 정의에 따르면 경이라는 거는 경이로움이 꽉 차 있음을 이제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경이는 내면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실제에서 나한테 온 것이다. 경이는 외부에서 온 것이지 내가 외부를 보고 혼자서 주관적으로 이건 경이로운 호르몬이야. 내면 세계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경이를 부인하진 않는데 그 경이
네 안에서 벌어지는 거야. 나는 그렇게 안 보거든. 이런 식으로 경위를 객관화시키고 아니 주관화시켜버리는 거죠. 사적으로. 근데 이제 이분은 경위는 실제다. 엄연한. 그리고 우리는 엄연한 실제로서의 경위를 느끼다 보니 경위를 느낀 것이지 밖에는 없는데 나 혼자서 오버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그런 주장인 거죠. 저는 처음에 그 공간을 현대인들이 비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꽉 차 말씀하실 있다. 때에 약간 이런 컵 생각했어요. 컵에 아무것도 없네. 근데 사실은 공기가 가득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그 효과인 거예요. 우리가 토끼와 오리 그림 있잖아요. 같은 그림 갖고도 어디다가 어떻게 시선을 보느냐.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서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토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오리의 입 모양이 다시 보면 토끼의 귀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토끼와 오리가 보이진 않아요. 이게 계속 바뀌어요. 제가 시선을 옮기면. 그런 것처럼 텅 빈 우주지만 똑같은 텅 빈 우주인데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넘친 결과구나. 꽉 찬 우주구나. 그렇게. 근데 이제 현대 과학이나 우리 과학 교육을 받을 때 텅 빈 우주 사진들이 많아요. 지구를 보여주는 사진. 근데 난 그걸 보면 무섭거든요. 태양을 찍은 사진 보면 나는 막 두렵고 막 어지러워. 전혀 경이롭지 않고 너무 막막해가지고 현기증이 나고 멀미가 날 때가 있어요.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전혀 인격성은 없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현대 과학의 의도죠, 의도. 그 사진을 통해서 경이로움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고 봐라, 우리 사진에 잡혔다. 이 경이롭다는 우주가. 뭐 분석된다. 1년에 뭐 어떻게 돌아가고 흑점이 있고 뭐 터지고 그런다라고 설명하는 걸로 그 경위를 대체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해나갑니다. 책에서는 하나님 이야기를 좀 하나요? 신앙 뭐 이런 얘기. 잘 물으셨습니다. 제가 또 의도하는 바가 뭡니까? 이 우리 복음주의 운동연구소가 바라는 게 이중언어 구사자를 만들어내야겠다. 신학과 인문학의 언어를 동시에 통역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면에서 이종태 우리 교수님은 이중언어 구사에 성공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중언어 쓰는 대표적인 사람을 김용규 선생으로 꼽는데 철학과 신학에 다 전문가고 신앙도 있으신데 철학할 때 계속 무슨 호교론이나 변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읽고 나면 야 이거 신학 이거 제대로 봐야겠다. 그런 효과를 얻게 돼요. 근데 이걸 읽고 나면 그렇죠. 여기에 성경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긴 하는데 횟수로 따지면 1%나 될까요? 얼마 안 돼요. 그냥 계속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경이로움 자체다. 제발. 원더풀이다. 원더풀. 원더가 꽉 차 있다는 뜻에서 원더풀이라고 설명을 해요. 약간 어드플레이 같은데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저도 저를 돌아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가 이제 공식적인 답변이고 또 제가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해하는 답변이지만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는 아주 그 내면 깊은 데 있는 어떤 경의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게 뭐 이거 나중에 오히려 더 깨달은 거지만 허무하지 않으면 경이로운데 그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건가 선택한 거기도 했고 어쨌든 이 감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랑이 존재하고 정의가 존재하고 그리고 우주는 광활한데 또 미가 있고 이런 그런 경이로운 감각 때문에 이거를 설명해줄 근거가 있고 뭔가 약간 꼭 근거를 찾았다기보다는 이성적인 근거를 찾았다기보다는 그 감각으로 신에 대한 감각이 이어져서 일단 그걸 인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굳이 뭐 있으니까 받아들이자가 아니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신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경이었던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습받는 거죠. 이게 그거는 제대로 본 게 아니고 또 경험상 또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지니까 시시해지기도 하고 또 경험상 또 고통이 너무 많고 이렇게 또 비루함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 경의가 이제 제로섬 게임처럼 이렇게 사라져가는 지점이 맞아. 도달하게 되는데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다고 이 경의가 설명되는 건 아니거든요. 경의를 또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지점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를 이종태 선생님이 잘 그려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경의를 저는 오히려 저 제목 자체가 너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경이라는 세계? 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기묘라 무사라 원더풀 카운셀러시잖아요. 뭐 이미 책에다 딱 원더풀이라고 박아놨는데 그게 주님이 아니고서야 뭘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참. 근데 이제 이 경이로 간다는 게 저는 이제 그 난야연대기를 강조할 때 야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좀 회복해야 돼. 그런 이제 밑에 깔려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완악하게 사니까 좀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동화의 세계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했는데 그게 너무 빈약한 거예요 설명이.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말하면 그 도피다. 퇴행 아니냐. 힘들 때 퇴행해서 회복하고 나와라 그런 말인데 이스케이프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다. 도피일 수도 있지만 탈출일 수도 있다. 제발 이 설국을 만들어낸 그 마녀의 손길이 바로 근대의 과학주의인데 그게 세상을 딱 얼려버렸다는 거야. 그 생동감을. 근데 거기서 탈출하는 게 오히려 경이라는 거예요. 얼려버린 세계를 탈출하는 것. 그 탈출을 하게 만든 사람 누구냐면 아슬란이에요. 아슬란은 봄을 가져오거든. 그 마녀는 크리스마스가 없는 겨울을 만든 것이 마녀라고 해요. 세상 모두를 다 얼려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만물을, 생동감 있는 만물을. 근데 이제 아슬란이 오면 이제 풀리는 거죠. 그래서 난야연대기에서도 그 비버 가족이라고 있어요. 루시라는 주인공 여자애가 옷장을 통해 들어가서 만난 가족이 있는데 이 한겨울 속에서 아직도 봄이 오리라를 믿고 있는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영화 성경에 나오는 간간이 있는 이 특이한 인물들 있잖아.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아슬란이 오면 봄이 오리라. 이걸 버틴 거야 이 비버 가족. 결국 봄이 오자 세상이 다 풀어지면서 생동감이 넘치는 이제 그런 묘사를 하죠. 그게 탈출이다 그게. 그러니까 현대인들도 이제 마녀의 이름이 바로 여기선 과학주의인데 이 과학주의로 세상을 굳혀버린 여기서 풀려야만 이게 일이 풀린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것도 생각나요. 그 이제 보통 이과냐 문과냐 뭐 이런 얘기 할 때에 눈이 녹으면 뭐가 되냐. 문제지 뭐가 돼. 근데 눈이 녹으면 봄이 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 진창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분도 이제 그 반론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객관주의적 세계에서 주관주의로 나가자는 거냐라는 반론이 있어요. 퇴행으로 가자는 거냐, 어린아이로 가자는 거냐. 근데 그 도식 자체가 근대라는 거야 이분 얘기는. 주관과 객관을 나눠놓은 게 문제라는 거지. 원래 안 나눠진 세계인데 근대는 나눴다는 거야. 뭘 기준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인간을 신의 자리에 놓고 의미를 생산하는 주체는 인간뿐이다. 하나님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내가 의미를 생산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흔들리면 의미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주관 객관으로 나눈 거예요. 중세의 주관은 하나님이 주관이에요. 근데 현대가 되면 인간이 주관이 돼. 인간 중심이니까.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불안정하니까 의미 생산도 불규칙하고 변덕이 심해요. 그리고 세상을 그냥 과학으로 분석을 끝내버렸어. 그러니 의미가 곧장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상실돼 버린 객관의 세계에서 인간은 의미가 없으니까 재미를 못 느끼고 가슴이 뛰지 않는다. 이 상태를 난야연대기의 C.S. 루이스는 이 마녀가 얼린 설국으로 묘사했다는 거죠. 결코 낭만적인 설국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가 없으니까. 그랬답니다. 근데 우리 과학과 신앙 전문가이신 분은 과학을 설파해야 되는데 기독교 세계의 이 터무니없는 주술의 세계에서 좀 과학적인 것이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실 텐데 어떠세요?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아니요, 저는 그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 문학도 출신이기 때문에 또 문학도지. 네, 저런 주제 좋아하고요. 전문가로 많이 호출돼 있고 아니 문학도인데 곳곳에 전문가. 그렇지만 과학을 말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스포츠도 가끔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어떤 맥락으로 과학을 말해야 됩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 그 사회에서 모든 것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기는 하지만 비과학이 주는 폐해가 너무 큰 영역도 많거든요. 맞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나 우리 문명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으니 이제는 과거에 그 무자비하고 비합리적인 시대로 다시 퇴행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영역에서 분명히 과학적 사고나 세계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 시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반짝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한 시인의 노래. 나이 60에 겨우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한 눈. 이제 내가 무엇을 노래하랴. 신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가 아름답습니다. 감탄할 뿐. 신이 빚은 술잔에 축배의 술을 따를 뿐. 누가 썼게? 이 정도 표현을 국내 시인이 했습니다. 나 이거 외국인이 한 줄 알았어. 우리 아는 사람이야. 박목월. 박목월 시인의 개안이라는 시랍니다. 이게. 막바지가 끝내줘요. 신이 빚은 술잔에 축배의 술을 따를 뿐. 이게 이제 경의를 받아들인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현대인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관상적 수준이고 바라봄의 수준입니다. 이걸 아마 이제 그 그리스어에서는 테오리아라고 했다고 하고요. 현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세상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다. 그러면서 경이라는 것이 이런 시인의 태도야말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무지개이며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경의의 가치를 소개하면서 제발 세상을 좀 놀래라. 놀래되 몰라서 알려고 하지 말고 놀래서 더 알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라. 이분이 또 워드 플레이에 능해. 요 이종태 알고 보니까 문학이 굉장히 풍부하신 것 같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세상은 기계가 아니라 시인이 쓴 시다. 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시인이 들어있다 거기에. 그것도 세크레멘탈하게 성사적으로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는 성만찬이야말로 단순한 기억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효능감이 있는 행동이다. 그건 기독교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 기독교의 가치를 말합니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태도라든지 성만찬에 대한 태도야말로 경의를 지금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제일 마무리 좀 하겠는데 20대 초반에 제일 힘들었던 게 투사주의였어요. 투사주의. 그러니까 그거죠. 그 마녀도 그랬대요. 이 나니안덱의 마녀도 지상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지상에서 왔다 그러니까 지상이 어딨냐? 지금 있는 이 지하의 세계, 태양이 없는 이 세계가 실제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태양이 있는데요? 라고 말했더니 그건 이 지하에 있는 램프를 보고 인간이 빛을 갈망한 나머지 태양을 상상한 거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랬다는 거예요. 은근히 플라톤적이죠. 근데 아무튼 그 태도 진짜 있다는 거죠. 지상의 세계가.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신 그거는 포이에르바하도 말했지만 인간의 투사야. 제가 그 말 듣고 무너졌거든요. 20살에. 포이에르바하 얘기 듣고 신앙을 멈췄어요. 솔직히. 인간이 너무 신이고 싶어서 투사한 게 신학이구나. 아니 포이에르바하가 목사인데 그렇게 썼거든. 내가 눈물을 머금고 말한다. 신학은 곧 인간학이다. 뭘 모르는 철학 1학년생이 그걸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나와요. 그걸 찰스 테일러라는 또 유명한 현대 철학자 있거든요. 이분도 이중 언어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찰스 테일러. 이 사람도 그런 말을 하죠. 뭡니까? 이걸 보고 투사주의라 그런다. 프로젝티비즘. 이 투사주의를 넘어서야 된다. 모든 걸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파악하고 설명하려는 그 태도. 그러면 뭐 그게 다인 것 같고 나머지 다 투사야라고 말하지만 이 나니아연대기로 말하자면 마녀의 말과 뭐가 다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게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나니아연대기를 설명할 때 솔직히 이게 톨킨의 톨킨의 뭐죠 그거? 반지의 제왕. 두 사람이 친했다고 그러잖아. 네. 근데 반지의 제왕이 훨씬 격렬하고 높낮이가 센데 이거는 건강한 맛이야. 영화도 그래. 영화도 제작자가 투자할 때 솔직히 제가 볼 때 이거 보면서 느낀 거는 해리포터 롤링이라는 그 여자가 사실은 나니아연대기의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해리포터 이야기가.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에 비해서 나니아연대기는 기원적인 책이지만 싱거워요.
슴슴해요. 슴슴해요. 평양냉면이야 이게 또. 네, 그래갖고 맞아요. 남들한테 신나게 권하기가 뭐해. 근데 나는 왜 계속 매력 있다고 말할까? 그 이유를 이분이 말해줬어요. 결국 이게 결론인데 나니아 연대기는 이제 본인 표현은 없는 말, 제 표현으로 하자면 다시 슴슴하다. 실제로 높낮이가 약하고 그냥 애들 얘기 같은 난이도가 얕아요. 애들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여기에는 주인공이 뭐냐? 나니아 그 자체다. 공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나니아라는 공간은 경이가 살아 숨쉬는 공간. 만물과 인간이 조화를 이뤄서 평화로운 공간. 이게 이중언어인데 하나님 나라죠. 사막에 새 넘쳐 흐르고 사자와 뱀이 애들과 함께 뒹구는 그 모습. 그거를 복원하려고 노력한 게 C.S. 루이스였지. 이 사람이 기승전결을 세게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에 매혹되도록 한 게 아니고 나니아 그 자체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나니아 곧 경이로운 세계. 이렇게. 우와. 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니아의 옷장을 또 힘주어 저희 닉네임으로 끝까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니아 연대기를 꼭 읽으라. 그런데 어떻게 읽냐? 평양냉면이다. 이거는 목넘김이다. 기존의 맛으로 미각으로 맛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나니아 전체를 한번 느껴보라. 그렇게 해서 경이라는 세계 이종태님의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았습니까? 네, 읽어봐야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